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마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마리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청천벽력 같은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 예수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탄 2부 행사가 없으니까 오늘 성탄절 2부 겸 철야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너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감동받았습니다.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일치하고 내 뜻하고 맞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았다라는 우리 그 표현,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준 그 말씀, 감동이 됐다.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가 그때부터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는 평생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며 자기 앞에서 자기가 낳았던 그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는 평생 목격하고 평생 동안 그 안에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한마디로 마리아의 인생은 비참하고 팔자도 참 이런 팔자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칼로 찌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지목하여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칼로 찌르는 고통에 그 처절한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한 여인에게 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잘못하면 오해를 무릅쓰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에도 없었던 사건이 후에도 없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여인에게 잉태시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엄청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은 이 은혜가 자기 평생의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이 한 여인의 이 받은 이 은혜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이냐? 거기에 눈물과 수고와 아픔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또한 함께 안고, 여러분 은혜는 가볍고 은혜는 그저 평안하고 은혜는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칼로 찌르는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그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여인의 희생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탄을 앞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그저 내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기관이 회복되고 내 사명을 통해서 감당되어지고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물론 여러분 힘들고 고달퍼요. 교회를 이렇게 리더해 나가야 되는 리더자인 목사는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지혜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주신 은혜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오늘은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연약한 여자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엄청난
두려움과 희생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이 여인이 결국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묻고 싶었었습니다. 못한다고 하시지, 안 된다고 하시지, 할 수 없다고 거절하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콕 집어서 네가 해놓고 하나님은 나 못하는데요, 안 할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자, 성경에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 세운 자가 아무리 거절한다 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야 네가 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해라, 저는 아닌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거절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셔요. 마리아도 거절하고 싶었겠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요구이니까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네? 뭘 좀 하자고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못하겠대. 네. 여러분, 은사가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지혜도 없다? 시간도 없다? 여기 시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간이 많아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한 인생을, 그야말로 평생을 칼을 찌르는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못한다고 하시지, 안 하겠다고 하시지, 그걸 왜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는 죽어도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속에, 눈물 속에 살리기 때문이에요. 응?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살고 싶어서. 그래, 살고 싶어서 하는데 아직도 못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나 살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언제까지 살겠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는데, 뭘 또, 아직도 살아나야 돼? 아니지. 내가 살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죽으려고 각오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지금까지 흑암과 어둠 속에 살던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추고 내가 죽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죽어야 살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보장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못한다고 하시지? 왜 그걸 덥석?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하고 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마리아의 세 번째 대답은 환경보다 내가 만난 상황보다 사실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보다 내가 만난 환경보다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감당해낼 수 있었던 힘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여인 마리아를 지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통로를 만드실 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치의 오탈 없이 그 마리아를 지켜주셨고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 남편 될 요셉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너 오해하지 말라. 너와 함께 결혼할 그 여인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몽해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기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네?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겠으며 능력이 있으며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 솔직히 실력이 좋아서 그 맡겨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맡겨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 진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보낸 게 아니잖아. 예? 여러분. 인생 참 비참한 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자신만 체험해서 살다가 끝나는 이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그래도 써주심을 감사드리고 더 많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더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온밤 와 하고 데려가 버리는 거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진짜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 그 세주왕교회 그 이은세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 그랬더니 저를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이은세 목사님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세주왕교회 고집 세고 못된 그 김경일 권사 어떻게 됐어?
아유, 그분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뭔 지금 그 얘기를 하냐고. 요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우리 차선순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그분이 우리 함께 예배 드렸던 분인데 지금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영원한 자리가 아니야. 휙 지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 한 줌의 죄가 돼서 어딘가에 뿌려지고 끝난 내 몸뚱아리. 아끼지 마. 아낄 거 없어.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여지게 하옵소서. 진짜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고 별 볼 일 없어.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야.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번 목적을 가져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보통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여지는 진짜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인생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 갔더니 그 차선순 집사님 딸이 둘인데 큰 딸을 둘째 딸은 안 들어오고 큰 딸 들어와서 같이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차선순 집사님 그 남편분이 옛날에 청계산에 있을 때 그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서울 시립병원에 그 장례식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에? 그때 그 차선순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을 때인데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는지 그래서 가서 그 장례식에 우리 성도들랑 같이 갔는데 내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11년도랍니다. 2011년도에 그 차집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와, 2011년도 생각해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2023년 되니까 한 12년 전이죠. 그죠? 12년 전이에요. 오래 산 줄 알았더니 남편보다 12년 조금 더 살고 가신 거지. 지금 시간에서 보면 11년 전에 1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어제 그제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시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고인이에요 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천년만년 착각하지 마세요. 손가락 안에 꼽을 연도 안에 우리도 가는 게 순서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위대하고 마리아가 이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지막으로 거절하시지. 못한다고 하시지. 그랬더니 마리아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탄은 뭐냐? 한 사람의 눈물겨운 순종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나여야 합니까? 너기 때문이야. 너여야 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겠고,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 맡겨진 하나님의 가벼운 사명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가 뭘까? 한량없는 은혜가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쓰임받았던 한 여인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높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으며 남은 인생 또한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성탄을 앞두고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